여러분, 예수님이 큰 실수를 하셨죠. 마르다 마리아가 애원하지 않았습니까?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변명이 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마르다는 굉장히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오늘 이제 마르다가 들어가고 마리아가 오늘 등장하는 그런 날인데요. 과연 마리아는 어땠을까? 그런 우리 관점을 가지고 오늘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급히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4일. 인간의 능력이 절대적 한계에 부딪힌 완전한 절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배신으로 느껴졌을 그때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마음들이 가득 찼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부르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듣고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종종 말씀드렸던 에오리스트 시제,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상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갔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마르다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마리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장 깊은 상실 앞에서 마리아가 토해낸 어쩌면 보편적인 탄원이 아닐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의 고통 속에 당신은 어디 계셨는지 묻는 부서진 마음의 외침인 것이죠. 가장 깊은 상실 앞에서 토해낸 인간의 외침이었다. 마리아의 외침이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예수님의 답이 같은가요? 마르다에게는 내가 부활이야. 다시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세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가 없으세요. 뭐 교리가 아니라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통분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이 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고했던 이영길 목사님 책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멀리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맞죠? 예수님은 눈먼 맹인, 출교당한 그 맹인을 찾아오셨던 분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찾아오셨던 분이고, 그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분이고, 그러셨죠. 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의 영혼육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공감하시고 같이 울어주셨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의 원망 섞인 의문은 오늘날 우리의 불신앙과도 어쩌면 닮아 있지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최종적 한계 앞에서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따져보면 이들 속에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믿음의 끈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단정지은 현실의 무덤을 우리가 여는 거죠.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 무거운 짐들을 비통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마리아처럼 듣고자 하는 거죠. 그 음성이 들려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의 절망에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야 할 만큼 어두운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라면 우리가 무덤을 닫아야 될 이유가 없고 절망을 닫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누군가의 깊은 공감과 함께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것은 어딘가요?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단정짓는 닫아둔 내 마음속 무덤은 무엇일까? 나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께 내 무거운 짐을 솔직히 놓아 볼 용기는 있나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붙들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일인데요.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 앞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즉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전개시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